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들여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참 마지막에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건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의 참 깊이가 뭔지를 가르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잘 살고 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춰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서 끝내 살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말씀을 화육시킨 분,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끝까지 버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침내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이 되고 자기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됐던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줄이면 우리 신앙의 표대고 주님이 원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얘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가르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끝자락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사셨던 그대로 우리의 삶의 종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 누가 예수처럼 사냐? 예수처럼 사는 건 힘들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네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행위다.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네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는 교만이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묘한 신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애진하게 노력조차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구경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기친 겁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어렵고 힘들어서 누가 예수처럼 사냐, 내가 자식이 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날 쳐다보고 1불, 2불 달라고 하는 걔네들 때문에 나는 예수처럼 사는 거는 애저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마음은 편하겠죠. 몸은 힘들더라고. 다 핑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뭐가 많아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기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감언이설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가볍고 쉽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고 싶은 생의 욕구가, 살아있음이 너무 좋은 생명의 희열과 환희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흘러 넘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다 사기거나 거짓말이거나 가만히설이거나 아니면 우리 가르쳐준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맞으면 예수의 말이 사기거나 아니면 그 사기를 철석같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세상,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칠 거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정말 평안을 맛볼 거다, 이게 다 맛도 못 보고 살다가 허겁지겁 애들 키우고 살다가 난 너희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예수처럼 사는 게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6년을 양로병원에 있었어요. 마지막 6개월은 손발이 묶이셨어요. 하도 호수를 빼니까. 음식을 못 삼키고 씹지 못하니까 코로 음식을 넣어주고 용변을 누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은 최소 6개월에서 2년, 3년은 양로병원에서 저희 어머니처럼 살다가 가실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삶, 그 삶이 힘들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받다 죽는 게 쉬워요?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발로 잘 걸어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이 마을에도 갔어야 되고 저 마을에도 가야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왔고,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하룻밤 시컨 터지고 그 다음에 6시간 매달려서 실제로는 외람된 표현이지만 24시간 아주 개고생을 하다가 가셨는데, 그게 쉬워요? 저희 어머니처럼 6년을 병원에 누워있다가 6개월은 손발이 묶인 채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추구하고 싶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연고자 없이 돌아가셔가지고 2달 동안 죽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부패된 냄새 때문에 이웃이 신고를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해서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대. 근데 자식들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뭐라 그러냐, 이거 나라에서 하도록 사인 한 장 하고 나 포기한다고 쓰면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양심의 가책 갖지 말고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하고 돌아왔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쉽습니까? 그게 팩트예요. 돈 좀 가진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자식지간에 법정에서 서로 싸움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한 푼이라도 저쪽 앉으려고 법정에 가서 싸워요. 그 꼴을 보는 거는 쉬운 삶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처럼 사는 거는 어렵고 힘들고 누가 하냐고, 누가 그런 미스를, 신화를 갖다가 붙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화 때문에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처럼 사는 게 쉽다, 이게 편하다, 이게 좋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비지향적인 사회가 주는, 성공주의가 주는, 자본주의가 주는 그 돈으로 환산하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고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년이 아름답게 죽는 사람보다 말년이 저렇게 살면 참 힘들겠다 하고 죽는 사람들의 수습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식들이 와서 하는 거를 보면 참 세상에 저런 새끼들이 다 있나 하는 속이가 여기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살면 자녀들에게 그 꼴을 당합니다. 물려준 게 없기 때문에, 스피릿을 빼앗았기 때문에 돈만 밝히다가 그런 꼴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도 1시간 더 해주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 더 하면 무슨 큰 노예가 된 것처럼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내가 맡은 삶에 성실히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실히 실천하다 보면 어떤 선물을 받느냐? 꼭 돈이 아니라 성실한 인간이 되는 선물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당신 말씀대로 이 말대로 행해라라고 얘기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라고 그러셨을까? 왜 이게 쉽다고 얘기했을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먼저 허락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as is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게 말이 되나? 한마디 듣고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기독교는 예전에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처절한 실패입니다.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왜 하라 그랬나? 안 되는 네 꼴을 먼저 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 완료형입니다. 계속하라는 continuous calling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러면 그걸로 멈추지 말고 주님 안 되네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참 하기 싫으네요. 못 견디겠네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어놓고 하다가 보면 불안도 두려움도 미움도 분하고 억울한 생각, 그 감정의 모든 눈덩이처럼 쌓였던 것들이 하나씩 내려지면서 그래요, 또 해보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알던 대로 내가 확 느꼈던 그 격정 때문에 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가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는 그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이게 되네, 할 수 있네, 이게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고비를 넘게 하시고 또 다른 거를 주면 그때는 자신만만하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천만의 말입니다.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유진이 보니까 조만한 놈이 궁굴러, 보셨어요? 걔가 배가 커가지고 궁굴르기가 힘든 것 같아. 근데 걔가 이 궁굴르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광고하고 자랑하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애가 굴르는 게. 근데 배가 산더미만한 놈이 굴르니까 몇 번을 씨름하더니 굴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 머리 큰데 고개를 어떻게 겨누고 앉아 있어요. 세월이 걸리고 수없는 실수와 실패와 그 아이로서는 안간힘을 쓰고 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나자마자 고개를 쳐들고 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살림을 맡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궁굴르는 것도 이쁘고 앉는 것도 이쁘고 심지어 우는 것도 이쁘거든요. 그러면서 자라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해,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고달픈 거야.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고달프니까 뭐 예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입으로 시인하면 천당 간다는데 그렇게만 하지 십자가를 뭐하러 지냐, 이래서 안 자라면, 우리 유진이가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왜 안 자라려고 그래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격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옛 세상으로 살던 그 룰이 아니고 기어다니고 궁굴르는 것만 가지고 박수 치던 게 아니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그 형 7살 되니까 찬송가 따라 부르잖아요. 우리도 잘해야지요. 언제까지나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해봤으니까 힘들죠. 몇 번 시험하다가 실패하니까, 그게 힘들다고 포기하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는 좋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이쁘고 보기 좋고 너한테 제일 좋으니까 하라고 하지, 안 좋은 걸 왜 하라고 그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돌아가셨는데 2달, 3달 동안 자식이 안 찾아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썩었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을 넘치게 넘겨줘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움박질하고 법정으로 싸움하는 그 꼴 보고 싶어서 자식들 키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딴 걸 남겨줘야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삼시세때만 먹으면 그냥 좋다. 일체자족을 배우느라. 더 없어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내 속에 별로 미울 놈이 없어요. 여러분들 미움을 부득부득 내가 그때 고말을 했어서 내가 그걸, 그 말을 내가 당하지 말았어요 하고 밤에 그걸 꼬박꼬박 씹고 가슴에 안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에휴 걔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털어버리고
자기는 머리 세고 잘 자는 그게 어떤 게 더 편한 거예요? 분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되나,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거 뭐 어떡하냐 이러고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한 대까지만 하고 이거 길 막히면 딴 길로 또 열어주시겠지, 그 길로 가지, 뭐 이러고 사는 게 편해요. 우리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하고 먹살 잡고 막 따지고 하는 걸, 이건 인간이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두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 나는 빛이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인간이 아니고, 옛자가 아니고 새자라고요. 예수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새 인간들이라고요. 우리의 푯대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행동 양식이 다른 거예요. 우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생겼지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내고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아니라고요. 없어도 괜찮고 내 입에 들어갈 거 너 주고도 배가 부른 그 새 세상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불렀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렀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건지면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 애진여기 안 해보지만 해보고 실패하고 트라이얼 앤 에러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굶으르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이게 되네? 사는 게 좋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 속에서 살아있음이 좋다 하는 감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어서 좋다. 근데 그 살아있음의 근원은 빛은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빛이요 사람의 생명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로 살게 해주는 모티베이션이 되고 생의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되어질 때 내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처음에 힘들어, 실패해. 근데 하라고 했으니까 또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날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라 같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온몸이 느끼기 시작하면 겁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기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자유가 시작되면서 내 안에 잔잔한 평화가 있으며, 어제까지 불만투성이었던 내 환경이 쳐다보니까 엄마 먼저 가, 엄마 빨리 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자기 영광 다 구해놓고 천당까지 가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지금 잘 살라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있음이 좋고, 살아있어서 아무도 미운 사람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고 생명을 지어내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하루를 살아도 3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다가 십자가를 지면 6시간 만에 가는데 그렇게 찔기게 병원에 꽂고 해봐야 그것도 힘들더라고. 쳐다보니까 누워있는 것도 6개월만 누워있어봐요. 안 누워봤죠? 전 병원에 6개월 누워있는데 아주 뒤지겠더라고요, 누워있는 게. 차라리 6개월 동안 망치질하는 게 쉽지 누워있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부터
조금만 자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주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엔 실패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고비를 넘기고, 고비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격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우리가 고백하건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길이다.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쉬운 길이다.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제일 편안한 길이다. 쉽고 편안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만 멍에를 맨 줄 알았더니 그 멍에는 둘이 모는 멍에였거든요.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지시면서 내가 힘들어하면 같이 앉아서 위로하시고,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넉넉고 하염없이 앉았다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다시 하자 그러고, 발에 발목에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당신이 나보다 더 힘써서 끌고 가서 내 짐을 함께 져주고 함께 이끌어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구나 하는 감격과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면, 우리가 말씀을 육화시키면 그게 인카네이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비가튼 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더라.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 빛과 소금, 작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다시 빚어주시기 위하여 언뜻 안 해본 거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죠. 옆에 사람들을 다 그렇게 될까 봐 뜯어 말리죠.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잘 버티시면 여러분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겁니다. 살아있음이 좋아질 겁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고 견딜만 하며, 그래, 오늘도 잘 살아야지, 애들한테 이거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꽉 차지 않을까, 저는 설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멋있게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백조가 아니라 거위라고 생각하고, 내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저 죄인이요 탐욕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하나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으로 예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걸맞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평안을 주셨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으로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그림자에 허덕이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간간히 맛보는 자유, 간간히 맛보는 생명, 간간히 맛보는 평화 때문에 세상에 두려움과 유혹이 많아도 이제는 주님 말씀 쳐다보며 주님 심장을 향해서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원하시는 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살 의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미와 찬송을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새 사람으로 덧입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당신의 귀한 남녀 백성들의 삶 속에 뼈 속에 심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보자